우리를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이 아침에 엎드려오니 우리에게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귀한 피로 저희를 사랑하는 아들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그에게 속한 죄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오늘도 변호하시는 그 강력한 대언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저희를 받으시고 아버지 앞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과 행실을 돌이켜보면 과연 천지를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에 저희가 합당한 자들인가 스스로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임을 아시고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용서를 받고 주의 정결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늘 감사와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로 인해 아버지께 부르짖는 자들이 많습니다. 육신이 쇠하여 병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저들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저희 영혼에 가르치실 일들이 있다고 하면 저들의 영혼을 유익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우리 영혼으로 유익되게 하는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감사로 모든 일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안팎으로 닥치는 환난과 막막한 일들을 당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우리 앞날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일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작은 무리를 모아 이곳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섬기게 하셨사오니 무능한 죄인을 영생케 하시는 은혜를 이 교회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원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깊은 어두움에 처한 자들이 교회를 통해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살 소망과 힘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주의 종들이 약하고 어리석사오니 주님 어렵고 불안한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시고 분별력과 거룩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여 많은 어려움과 불행을 겪은 나라요 민족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전쟁에서 건져 주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감사 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죄 짓던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거룩하게 사는 은혜와 축복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예배하는 저희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리고 감동하시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은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30쪽입니다.
구약 맨 마지막 책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어제 제 카톡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새 기도 중에 항상 거꾸로 응답되는 기도. 주여 지갑은 살찌게 하시고 저는 날씬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늘 거꾸로 응답된대요. 지갑은 얇아지고 몸은 살찐다. 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새해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낙담이 되고 지쳐서 새해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 늘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낙심된 마음으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사실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가나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 순간에 이미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이었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어.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70년 만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말라기는 바로 그 시기에 전파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끝내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옛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돌아온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살았던 것이죠. 삶의 기반을 다 일구었고 어떤 사람들은 참 넓은 땅을 이미 소유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반을 단지 신앙 때문에 단지 참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이 돌아왔던 것이죠. 참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헌신과 참 결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천 킬로의 사막을 건너와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다시 정착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러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의 토대를 만들고 다시 세워갈 때 참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 그리고 기쁨이 넘쳤지요. 물론 성전 지대를 세우면서 그 초라한 모습에 노인들이 통곡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한동안 성전 역사가 중단되기도 했고 시리에 빠지기도 했지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전 재건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과거의 비참한 포로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이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 살아갈까 긴장하며 동시에 기대에 차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참 수천 킬로를 건너와 자신들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황무지까지 와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을 따르려 했던 그 처음 소망과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참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그 약속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기대했던 것과 그들이 경험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먼 거리가 있다. 너무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2장 7절에 천하 만국을震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그렇게 놀라운 영광을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장차 주어질 영광에 대한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성취될 약속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안에서 약속된 그 모든 약속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삶은 초라했고 팍팍했습니다. 처음 기대와 열정으로 부풀었던 마음도 눈앞에서 변하지 않는 그 초라한 현실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현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런 초라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과 의혹이 일어났던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에 들떠 있었던 것도 잠시요.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현실의 냉혹함을 견뎌내지 못하였습니다. 매일매일 겪는 험악한 일들은 믿음을 격려하고 약속을 더욱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는 대신에 그 열정과 기대를 차츰 시들게 하고 그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점차 그들의 마음이 당장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채워지고 분주해졌습니다. 아무리 믿고 기다려 보아도 뭐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는가? 확실하지 않는 미래에 매달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비현실적인 태도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치는 현실에 온 마음과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어느 사이에 슬며시 스며들어왔습니다. 날로 더욱 옥죄어오는 현실에 짓눌려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던 그 믿음과 그 소망은, 그 기쁨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시들고 메말라 버렸던 것이죠. 저들에게 더 이상의 어떤 기쁨도, 어떤 감동도, 어떤 자국도 주지 못하였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저들의 믿음을 지탱하던 약속과 신령한 힘이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사실 신자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가장 심각한 시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큰 환난이나 위기는, 핍박은 오히려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그 고통이 극심할 때 때로는 믿는 자로 하여금 믿음을 배반하게 만들기도 하는 역효과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어 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그 마음의 은혜의 흔적이 점점 희미해지고 참으로 세상의 분진 속에서 그 은혜에 대한 무관심과 냉막한 마음이 자리 잡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 믿음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가장 심각하게 갉아먹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세상의 무서운 세력에서 구원해 내셔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시며 무너졌던 과거를 다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과정에 이스라엘은 그만 이런 냉막함과 무관심이라는 무서운 시험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숨겨진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흠없이 섬기고 사는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참 악한 말을 내뱉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너희 말하는 것이 참으로 악하고 도를 지나쳤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참 그 말이 좀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스라엘은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되묻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친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당당한 이 이스라엘에게 그 죄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시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며 여호와 앞에 계명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보았자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이 자조적인 태도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중히 생각하며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오는 삶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며 내 죄를, 내 부패한 것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결과로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너희 심중에서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자신을 맡기는 경건한 삶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의미가 없다고 자정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물론 겉으로 이 사람들이 드러내서 이런 말을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사실 당시 이스라엘만 이런 마음 품고 살까요?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서 놀라고 이런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라. 그렇게 결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젊은 날 참 소위 한가닥 하면서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날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살아왔지만 막상 살다 보니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처럼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다 똑같이 늙어가고, 다 똑같이 자녀 걱정하고, 생활비 걱정하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사고 나고, 똑같이 부도 나고, 똑같이 주식 떨어지고. 어떤 때는 오도 가도 못하는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같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부모 복양하는 것은 힘든 것은 똑같고, 자녀 교육비 대려고 허리 휘는 건 똑같고, 천정부지 뛰는 전세금 때문에 허덕이는 건 똑같고, 직장에서 위태위태하기는 매일반이고,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도와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기적이 일어나 로또가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보다 승진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은연중에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내 가족 살 길은 나라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온통 삶의 분진 속에 빠져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장차 그 나라에서 얻을 영광에 대한 소망은 까맣게 잊어버린 지 오래되고, 그래서 간혹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지만 기도도 안 되고, 성경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참 답답하기만 한 것이죠. 이런 와중에 일이 좀 잘 되면 그저 감사헌금 조금 하고서 마음으로는 다행이다, 어쩌다가 잘 됐나 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셔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런 감사가 안 나와요. 그냥 잘 됐다, 은근히 내가 잘했으니까 일이 잘 됐지, 이러면서 자신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다 또 일이 안 되면 전부 하나님 탓이요. 교회 열심히 나와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열심히 헌금해도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양심껏 깨끗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매일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뭐냐? 원망합니다. 이것이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니죠. 어느 사회인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무엇이 내가 유익한 거?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산 것을 아무 가치 없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부인할 뿐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악을 옹호하며 쫓아가면서 말하되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자 봐라,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방자한 자,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오히려 복된 거 아니냐?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올바른 거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지만 더 나아진 것이 뭐냐? 수천 킬로를 힘겹게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며 고생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도대체 뭐냐? 차라리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 바벨론에서 내 마음대로 살 걸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떻든지 간에 내 좋은 대로 살았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느냐? 꼭 하나님의 뜻이 따르지 않으면 참 죽을 것처럼 하나님께 굴복해서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살아도 잘 되는 게 뭐 있어? 차라리 그렇게 안 사는 것이 잘 되는 것 아니냐? 악행하는 자가 오히려 든든히 서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벌 받는 자를 본 적이 없다. 이 정도 되면 아주 시험이 크게 받는 거죠.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낫다. 그게 세상에 성공하는 길이다. 겉으로는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속으로는 이런 불신앙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니다.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내 앞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들, 자기를 돌아보며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들, 수천 킬로를 메마른 사막을 건너오면서 성전을 짓기 위해 그 고생한 그 한 발짝 한 발짝의 수고의 삶을 나는 잊지 않는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책에 그것을 다 기록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헛된 것이 결코 아니다. 나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만 높아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앙하고 불의를 쫓아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믿음과 경건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교통이 있고 그 주고받는 말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신령한 사귐이 있다. 신령한 교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령한 교통과 사귐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여 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자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교통과 사귐이 있으며 이 고백과 사귐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관심 가지시고 눈여겨보시며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이들의 사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러한 자들의 사귐은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과 예배의 기쁨이 있는 사귐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5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편 100편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예배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신자들이 함께 모여 교통하면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때 그곳에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모든 찬양을 들으시고 그 안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신자들은 한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 옆에 나왔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나왔습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자이나 오늘도 주의 용서의 은혜로 주의 얼굴을 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세상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주의 얼굴 뵈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혹 7번 넘어져도 나는 8번째 일어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고난을 통해 인내와 믿음을 배우게 될 줄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기쁨의 교제와 교통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들의 교제 가운데 분명 기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탱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철석 같은 의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만 하면 그를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순간 그는 무너지고 맙니다. 삼손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지요. 신자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홀로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합니다. 교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의 교제 가운데는 감사가 넘쳤음이 분명합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아버님 늘 이렇게 몇 년간 쓰시던 수첩을 봤어요. 네. 돌아가신 후에 수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 보면 매년 새해 첫날에
새해를 맞는 기도를 늘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문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요. 거기 보면 올해 무엇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짤막하게 몇 가지 기도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무엇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런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어디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없는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 개인적으로 봐도 20년간 당뇨를 앓고 또 간경화를 앓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10년은 인슐린 펌프라고 기계를 달아서 인위적으로 그 인슐린 약을 몸에 넣고 사셨습니다. 3일에 한 번씩은 기계를 배에 다시 꽂아야 되는데 그 앞빈 같은 것을 그냥 이렇게 배에다 이렇게 꽂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3일간 있다가 다시 빼고 약을 갈아 놓고 또 다시 꽂아야 돼요.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이 배가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근육으로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간 그걸 누르니까 배가 이렇게 딱딱해져 가지고 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 아침 저녁마다 피 뽑아 가지고 혈당 체크를 하시니까 손가락 10개 중에 하나도 성한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새해 기도에는 그런 고통이나 뭐 그런 기도가 거의 없었어요.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거기 가득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게 새해 첫날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새해 첫날이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늘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내게 주신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감사로 새해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 수첩이 몇 권 남아 있는데 그 새해 첫날마다 그런 기도가 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신 거죠. 주님이 내게 뭘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누군지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기념된 기념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이는 내게 속한 사람이라 확인하시는 책을, 그 이름을 농명한 책을 그 앞에 두시겠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참으로 애지중지하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비가 자기를 섬기는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스라엘이 지금 믿음에서 떠나서 악한 말로 악평하여 말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악을 행하고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사는 자들이 오히려 형통하지 않느냐? 하나님 불신앙한다고 벌받는 사람 봤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희가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 악인과 의인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의인에게는 그 합당한 보응이 있을 것이요 악인에게도 그 합당한 보응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슬퍼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며 스스로 낮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날 확연하게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시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관심은 오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좋은 것을 누리는 것, 오늘 조금 새로운 것을 얻는 것, 오늘 조금 더 편리해지는 것, 그것에 우리의 삶의 관심이 온통 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는 볼 눈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삶, 그 이후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볼 눈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언젠가는 분명히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의 응답이 더뎌도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불신앙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분명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응은 이루어지고 마지막 영원한 나라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2016년 한 해, 참 마귀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네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취급받는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대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 안에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내게 지금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일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기뻐하십시다. 모일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하십시다. 모일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종종 욥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선하게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주께서 도우시며 그의 가장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펼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한날 한날을 살아가면서 믿을 수 없는 때 믿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2016년 이 한 해도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 점심 준비되어 있죠? 그죠? 예, 하여튼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압니다.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또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